안녕하십니까. 주빌리 위클리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두 파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특별히 귀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네, 강주영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도 드리고 특별히 지금 이제 곧 하시게 될 사역의 그 내용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오늘 좀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목사님 소개도 하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주영 목사님 본인 소개를 네.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하기 어렵죠. 아니, 예, 저는, 사역을 웨스트 코스트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우리 캘리포니아 우리 목사님 계셨던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이제 MDiv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시카고에서 이제 또 연장 또 교육을 하면서 네, 또 사역도 하고, 네, 지금 현재로는 PCA 교단 목사로 네네네.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 풀만이라는 작은 시골 우리 캠퍼스 타운에서 지난 5년간 목회를 하다가 우리 오늘 나누게 될 우리 리거니언 미니스트리 그 코리안 아우리치 매니저로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서 네, 그 이동 가운데 필라델피아 꼭 들리고 싶고, 또 우리 목사님 네.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서 왔다가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정심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예, 정신값을 제가 톡톡히 받습니다. 네. 그 풀만이라는 곳에 계실 때 네. 제가 교회를 한번 찾아갔던 기억이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 풀만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생소했고, 네. 그리고 저는 워싱턴주 그러면 시애틀만 생각해가지고 그저 시애틀에서 그냥 차 타고 가면 되겠지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네. 네, 풀만이라는 도시를 잠깐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말 그대로 풀만 있는 풀만이군요. 예, 사방으로 이제 밀반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다호랑 보도를 두고 있어서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다호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캠퍼스 공동체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목사님 한 2년 전쯤 네네, 그 정도 된 것 오셨는데, 같아요. 아마 거기 공항에 도착하셔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니까 딱 한 대였던 기억이고요. 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웨이팅 룸이 하나고, 네. 이렇게 트랩으로 내려가지고 예. 나오면 바로 밖에 예.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옛 생각이 나는? 네. 뭐 옛 생각이라는 표현도 좀 옳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네.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네. 예, 예. 그냥 시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네, 네, 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시큐리티 체크도 있고. 그 목사님 가족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있고. 다행입니다. 예,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이렇게, 13살, 11살, 7살. 우리 아이가 있는데, 예, 또 우리 목사님 또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이렇게 보셨지만, 우리 또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 방심할 수 없는 매 순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네. 은혜인지도 모르겠는데 참 네. 물론 사모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네. 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제 사모님 뵐 때마다 참 너무 따뜻하고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지금 제일 바쁘실 텐데. 네. 네. 뭐 서북부 끝쪽에서부터 이제 플로리다 쪽으로 가니까 뭐 완전 대각선으로 예. 이제 가시는데 지금 가시는 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리거니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아마 지금 처음 그 말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생소한 이름일 것 같아요. 리거니어가 뭐야? 근데 네. 리거니어가 사실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도시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서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왔는데 그 리거니어를 지나오더라고요. 예. 예. 피츠버그 인근에. 예, 예, 피츠버그에서 예, 예. 지나서 이제 여기서 제 생각에 한 3시간 정도 네. 떨어진 네. 곳에 그 리거니어 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971년에 RC 프로 맞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영향을 많이 받으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신데 지금은 작고하셨고 근데 그분께서 이제 그 스터디 리트리트를 거기서 시작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묵으시면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사제지간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그런 그 모임이었는데 그게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네. 공동체가 그 몇 년도에 시작하셨다고 그러셨죠? 71년도에 1971년이면 지금 2021년이니까 50년 올해가 전. 50주년입니다. 네, 50주년이네. 그러니까 이제 RC 스프롤 우리 박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그죠? 네, 2년 작년이었나? 전. 2년 전? 예. 근데 그분의 한 분의 생애죠. 라이프타임에 맞습니다. 이 리거니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리트리트 하우스. 네. 어떻게 보면. 그 가보셨어요? 혹시 그때 저는 모였던 안 장소? 가봤습니다. 네. 가보고 싶은데. 저도 네. 어떤 곳일까 내가 지금 궁금한데, 네.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그 피츠버그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었잖아요. 네. 원래 젊은 시절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때 아마 존 걸슈너도 그쪽에 있지 걸슈너, 않았나? 예. 피츠버그 세미너리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분들의 어떤 영향 아래서 네. 리거니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여러 군데서 네. 공부하고 싶은 평신도들이 모였던 네. 거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이게 평신도들 또 신학자들, 목사님들 그냥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으시고 실제로 예, 거기 예. 참석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때 참석해 보셨던 그렇겠죠. 분들 중에 네, 네. 한 분이셨더라고요. 네네네. 예, 예. 뭐, 좀, 포맷은 다르지만, 아마, 그, 스위스에 있었던 프랜시스 셰이퍼의 라브리와 같은, 물론 거긴 공동체고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네. 모여서 같이 학습했다는 면에서는, 네, 뭔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음. 그분의 말씀의 어떤 그 위대함을 네.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싶었던 네, 그 마음. 맞습니다. 네, 그 그래서 열정. 아마 그것을 네, 통해서 지난 5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마인드들이, 마음들이 이렇게 쉐이핑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베이스를, 샌포드, 플로리다에 지금 두고 있는데, 거기는 좀 올란도의 근처인가요? 예, 예. 올랜도에서 북쪽으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금 또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제 내셔널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50년 전에 그 모델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이렇게 보통 두 차례로 하지 않던가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 예, 요즘에는 이제 리저널 컨퍼런스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렇죠. 9월 달에 피츠버그 컨퍼런스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예. 피츠버그에서 와서 하는군요. 예. 네. 이제 내셔널 컨퍼런스는 1년에 한 번 이제 올랜도에서 올란도에서 하고 이제 아이들 봄방학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뭐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하죠. 큰 교회인데 이번에 교회에서 올랜도 배프티스트 처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 3월에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컨퍼런스에 굉장히 임프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온라인 컨텐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가서 모여서 할 필요가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 또 아이들까지 또 20, 30대 젊은 분들까지 할 것 없이 이렇게 뭐 미국 전역에서 짐 싸들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뭐 그분들이 뭐 목회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이죠. 오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정말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네네네. 강의 듣고 네네네. 또 이렇게 Q&A 하는 시간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미국의 평신도들의 그 진리를 향한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 사실 예. 그분들은 이제 자기의 그 휴가 시 맞습니다. 타임을 그쪽에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예. 결국 그런 말씀 리트릿을 자신들이 100% 투자하고 네. 뿐만 아니라 등록비 엄청나게 비싸고 맞습니다. 아마도 예. 또 이렇게 숙박해야 되고 예, 플라이 해야 되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비용을 들여서 네. 가서 누리는 네. 거죠. 네. 말씀 잔치를. 네. 근데 일단 뭐 스피커들도 아주 네. 뭐 이 시대에 가장 좀 훌륭한 분들, 맞습니다. 아주 예. 효과적인 네. 사역자들이겠죠. 요새 좀 주로 말씀 네. 전하시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예,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한 6, 7분 이렇게 티칭 펠로우가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알시 스프롤 박사님은 작고하셨고, 돌아가셨고.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 네, 그리고, 제 멘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가프리, 네. 우리 웨스민스터 신학교 총장이셨고. 서부 예, 예, 총장이셨던 분. 그리고 최근에는, 그리고 오래되셨죠.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레포메이션 바이블 칼리지 우리 총장님이신 그 스티븐 리코스라는 네네네네. 그분 얘기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리거니얼 예. 덩킨도 그쪽으로 많이 가나요? 맞습니다. 예. 리건 덩컨 그다음에 이제 데렉 토마스 데렉 토마스라는 분. 이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다 어떻게 보니까 이제 좀 한통속이네. 네. 네. RTS 총장 데렉 토마스는 아마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지금 그 퍼거슨 교수님이 계셨던 교회의 후임으로 가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마이클 리 리브스. 마이클 리브스. 그분은 아마 그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 그쪽에 거기 웨일즈의 신학교 지금 테이크오버한 거기 총장님이시기도 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검증되신 정말 trustworthy한 분들을 통해서 이 티칭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주 썰리드한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인 전통의 그 수백 년의 전통을 잘 축적하시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 교사들로 섬기시는 분들이 그 한 컨퍼런스에 같이 오셔서 그렇죠. 그 시간에 쏟아내는 거죠. 정말 얼마나 그 축복된 시간인지 모르고요. 근데 그걸 매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분들이. 그래서 참 뭐 소망하는 바는 이런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 세팅에서도 참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리거니어 미니스트리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날의 그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혼탁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을까? 교리적인 순수성이 보존될 수 있을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복음의 교리에 깊이 뿌리 내밀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19년, 20년 전에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처음 구상할 때 19년 전이네요. 그때의 리거니얼 컨퍼런스가 큰 모델이 됐고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강사들이 동시에 풀어내는 그런 말씀의 이 잔치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도 부러운 거는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또는 뭐 어디서든지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고 휴가를 내서라도 모여서 같이 매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숫자가 많던 적건 같이 정말 말씀 안에 부딪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은 아직까지 이민사회에서는 없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라는 세팅에서 일반 그 주말 집회 같이 했죠 그동안에 뭐 열린 말씀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그 열린 말씀 컨퍼런스의 수혜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 그 시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데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컨퍼런스를 진행하시는 우리 분들 사이에서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굉장히 뮤추얼리 엔커리징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사실 저도 열린 말씀 팬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역들이
우리 리거니얼 미니스트리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파트너십, 네네네. 또 좋은 연계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저희 스승님이시기도 한 우리 가프리 총장님이 전 총장님이 네. 이제 그 RCS 프로 다음으로 네. 이제 대표로 네, 맞습니다. 가셨고 네. 또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강주영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중요한 또 보직을 받으셔서 가시는데 네. 저는 일단 우리 열린 말씀 네트워크에 있는 동지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네. 또 그쪽에 가셔서 그쪽에 이제 노하우나 여러 가지 또 네. 좋은 자료들을 공유해 주시고 네. 또 저희 그 열린 말씀도 언젠가는 네. 우리 그 리거니얼 컨퍼런스처럼 네. 네. 그런 좀 멋진 세팅에서의 컨퍼런스를 네. 할 수 있는 날이 좀 네. 오면 좋겠다. 네. 뭐 그래도 사실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내셔널 컨퍼런스 맛을 좀 보긴 봤는데 예, 그렇죠. 뭐 많이 예, 부족하죠. 예, 아유, 너무 그래서 좋았습니다. 언젠가 좀 만나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네. 목사님 이제 플로리다까지 가시는 예, 길 편안히 예. 가시기 바라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가족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역 통해서 많이 좀 만나도록 하고요. 네. 우리 네. 성도님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오랫동안 우리 정말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을 우리 이민사회에 잘 보여주셨던 이 기쁨의 교회 정말 방문하고 싶었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참 개인적으로도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지만 참 이 이민교회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소망을 보게 되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억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훌륭한 축복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파트로 씬을 좀 바꿔봤습니다. 뭐 저희야 뭐 항상 뵙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색할 리가. 네. 저희가 그 지난 해에 했던 스케줄을 이렇게 보니까 그 18번째 에피소드가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이게 네. 주제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 초가 되면 이사야 66장이죠. 제가 깜빡했네. 65장에 66장에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사야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사실 중간에 이제 다른 게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가는 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 18번째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이사야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사야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중요한 주제들, 뭐 아웃라인들 이런 걸 좀 봤고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 네. 신약이 27. 네. 그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39장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 1이고 마지막 27개의 챕터리 파트 2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세컨드 파트를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대화들이었고요. 그리고 워낙 그 이사야를 신약 성경이 많이 인용하다 보니까 그 이사야의 그 인용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용되었던 이사야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심지어는 좀 약간 컨트로버시가 있는 부분도 좀 타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가 되게 저는 흥미로웠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사야를 함께 보면서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쭉 읽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새벽에 말씀도 하시고 저도 이제 주일에 말씀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조금 이사야 후기라고 할까? 서로 이제 이사야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좀 담았던 또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좀 대목들이 있으면 아니면 어떤 뭐 주제라든지 뭐 하여튼 뭐든지 여러분들께 좀 챌린지가 된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이사야 마무리를 좀 한번 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죠?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이 오늘은 제 옆에 앉았으니까 워낙 그 말을 아끼시는 분이라서 오늘은 제일 먼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당황스럽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선은 오늘 그 새벽 말씀 묵상 들으면서 이렇게 그 두 단어에 대해서 요새 목사님이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 62장의 62장 4절에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며 또 내 땅을 뷸라라고 하리니 이렇게 해서 그 헵시바와 뷸라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멘션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지금 이사야 1장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말미까지 가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이름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지키시려고 하는 끝까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도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결혼한 여인으로 아내로 너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또 오늘은 특별히 또 말씀 묵상 가운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향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들었던 성경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전 남자인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아내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게 언뜻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기뻐하는 자로 또 사랑스러운 아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맞아주시고 여기시는 것에 특별히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좀 축소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름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벅차네요. 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이호성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신 내용인데 뺏어간 거 아니에요, 오늘 할 얘기를? 이사야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도리어 기분이 좋으시죠? 설교한 내용을 인용을 해주시니까. 오늘 아침에도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또 느낌을 또 갖네요. 피드백이 있었구나. 네. 네, 그게 훌륭한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장원 목사님은 네, 지난번에는 그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그 성경의 이사야서의 인용에 대해서 그 관련돼서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서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가 사실 이사야 66장 안에 다 이렇게 좀 축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그 질문을 요번에 이사야서 후반부를 읽으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의 그 내용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거를 과연 선지자의 예언으로 인식을 하는가, 아니면 이사야가 아닌 후대에 누군가 다시 쓴 내용으로 인지를 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둘 다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그냥 쓱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는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이 말을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입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믿는가, 그걸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사야서를 읽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성경 전체를 인식하는 그 전체적인 뷰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사야서 후반부를 읽으실 때 특히 이제 신약에서 이사야 후반부를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좀 보시면 이게 단순히 그냥 40장부터 66장의 어떤 후대에 다시 쓰여져서 앞에 1장부터 39장에 대한 그냥 대답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구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뷰가 이사야서 후반부에 사실 담겨져 있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 요거를 봐야만 우리가 성경이라는 건 정말로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하신 어떤 핵심 포인트, Our God reigns,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세한 디테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우르시는구나,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예언된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 작년 주일학교에서 이제 여기 후반부 끝부분에 이제 제일 어떤 픽을 찍는 부분이 60장, 61장, 62장 부분인데, 여기를 ESV 스터디 바이블을 복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관주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코테이션을 어디서 했는지. 그래서 이사야 부분은 다 지우시라고 했고, 어차피 중복되니까. 이제 신약에서 또는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 이 표현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좀 매칭해서 보시도록 좀 했었어요. 네. 굉장히 연관이 많다. 거기에 네. 은혜가 증폭되는 느낌도 들었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지금 작년 주일학교 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살짝 잠깐 홍보를 좀 해드리면서. 제가 안 하는데. 네. 오전 10시입니다.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네. 네, 완전 특혜죠. 실제로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네. 네. 노다우십니다. 네. 저는 이제 더 오라고 얘기도 안 해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갔죠? 네, 뭐 이 목사님이 다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사야서 후반부 이렇게 읽으면서, 이미 많이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기대되는 기간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되게 신학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있긴 있지만, 이사야가 특징 중에 하나가 표현들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고급스럽지. 예, 굉장히 문학적이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면서 되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이렇게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딱 걸리는 그런 문장들, 그런 표현들에 오랫동안 묵상을 하게 한다. 시편이 좀 비슷한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제가 오늘 걸렸던 딱 그 표현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 표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홀로 있다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많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붙잡게 만들고,
최근에 제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국 컴패션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NGO 단체인데 아이들과 세계 이제 포버티 빈곤에 있는 그런 아이들과 1대1로 결연해가지고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걸 매칭해주는 또 그 단체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교회랑 연결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 어떤 영상을 좀 하나 보게 됐는데 이제 전주 팔복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근데 그분이 실제로 70년대에 본인이 후원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그 판자촌에서 철거되고 막 겨울에 덜덜 떨고 그럴 때에 이름 모른 미국에 있는 한 후원자로부터 계속적인 후원을 받고 자기가 가난으로부터 빈곤으로부터 벗어났고 자기에게는 가난은 비참함 그 이상이었는데 그 후원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라났고 근데 이제 영상에서 그 후원자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살아계셨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인터뷰를 따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 후원자, 지금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여성분인데 그분은 내가 그 이름을 잊지 않는다고 자기 첫 번째 후원자였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고 하니까 그분도 막 눈물을 praise God 이러시면서 이렇게 기억을 조광훈 목사님 맞습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한 번도 잊지 않았다고. 그럼 하면서 이제 이분 이제 펑펑 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번에 시기적으로도 좀 참 많이 매칭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새겼다. 내가 너와 반드시 구원하겠다.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실제로 주일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파워풀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도 굉장히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본문들이었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보통 이사야서를 읽을 때 어떤 선포, 굉장히 큰 스케일의 얘기만 이제 주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거긴 한데 실제로 그 선포가 그 복음의 어떤 내용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참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내가 어떤 삶을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리마인드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주일날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설교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은, 이사야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왕 앞에 섰던 선지자로서 그 여러 왕들을 거쳐가면서 마치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처럼, 굉장히 좀 고급진 그러한 예언적 어떤 현실을 경험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까라는 이제 그런 이상하게도 저는 좀 그런 소셜러지컬한 데도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과 예를 들면 뽕나무 농사를 짓던 아모스 같은 분의 어떤 모습과 아모스도 시대에 대한 고발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당시 어떤 기득권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변명이라든지 좀 기득권에 대한 어떤 상황을 미화시킨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담기지 않을까. 물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기사들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따져보면 이사야 1장부터 유다 사회에 대한 고발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하늘과 땅 앞에서 증인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는 이 백성이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고발하는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 이제 18번째 에피소드를 찍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사야가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시대에 아주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이런 이제 그런 하나의 전례죠, 전례를 들으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제 구약의 어떤 그런 인물들 중에 그렇게 비극적인 순교를 당한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좀 매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데 그 안에서 취하지 않고 도리어 거기에서 아주 전략적인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이것을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었던 선지자.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그 구사들을 할 수 있었고 왕들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임마누엘의 오심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선언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 때문에 소망을 놓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는 좀 애처롭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 현실 속에 낑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미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추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수레바퀴에 깔려가지고 정말 잊혀지고 있는, 뭐 좀 표현이 좀 세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좀 초월적인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이 텐션이 그 안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려주는 사회의 어떤 그 타락상은 너무너무 극심하게 어둡고, 또 반면에 이사야가 보여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 눈부시게 아름답고, 뭐 과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대조가 지금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하고, 인간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컨선하시고 찾아오신다.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그 패러다임이 바로 크리스천의 패러다임이고, 네.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사야의 상당히 이 굴곡이 아주 분명하게, 네.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그 음과 양, 네. 또 어두움과 밝음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골짜기가 보이고 산들이 산봉우리가 보이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게 참 위대한 하나님의 진술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계속해서 뭐 모든 성경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있지만 특별히 왜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작곡했는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코러스에 나오는 그 강조되는 한마디 한마디, 그 메시아 그 오라토리오 전곡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이, 이사야의 영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좀 짧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첫 파트에서 이제 리고니어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오늘. 네. 그 리고니어 컨퍼런스의 굉장히 그 중요한 장점이 여러 사역자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이 사실은 백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그냥 설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열린 말씀할 때도 그래서 좌담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주빌리 위클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에도 그런 내용이 처음부터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걸 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시청 숫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네. 그러게요. 네. 제가 먼저 말한
그 에피소드를 보니까 거의 한 600여 명 이상 시청한 것 같더라고. 제가 숫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야. 네, 600명 조금 안 돼. 좀 안 되나요? 580?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게 실시간의 의미도 있는데 이게 누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일주일에 숫자가 한 200명이 되기가 아슬아슬한데 언젠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